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게 될 시편 114편은 6월절 축제 기간에 불렸던 시입니다. 어제 113편에 이어서 이 시 역시 출애굽 할렐이라는 시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시라는 뜻입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이 시에는 의인법이 많이 등장해요. 바다가 도망한다, 강이 물러간다, 산이 뛰놀고 땅이 떤다 라는 등의 표현이죠. 이러한 묘사로서 민족의 해방과 구원의 기쁨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930년대에 나왔던 시 중에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와 아주 유사하지요.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 끊치기 전에 와주기만 하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이다. 이 시처럼 우리 민족의 해방을 향한 열정이 뜨겁게 느껴지지요. 이와 같이 시편 114편에도 그와 같은 감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단순히 해방과 독립 그 의미 이상의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야곱의 집안이다 라고 표현하고 애굽을 언어가 다른 민족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을 야곱의 집안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이 야곱의 12아들로서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 한 민족을 이루어 출애굽한 구원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에 역사적 뿌리가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한 애굽을 일컬어서 언어가 다른 민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의사소통의 방법을 넘어서 가치관, 세계관, 그런 근본적으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애굽의 낯선 문화 속에서 구별되었고 또 그 낯선 세계에 억압받는 상황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어느 한 민족의 독립을 넘어서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2절에 보면 출애굽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관계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영토가 되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여호와와 언약을 맺죠. 그때부터 여호와가 성막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짧은 2절을 통해 출애굽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사건임을 지금 이 두 구절에서는 함축적으로 그것을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내산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신명기 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약 1000년 후에 활동했던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죠. 이사야 4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이끌어내었으며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 사건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넘어 그들의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사건을 잊어버린다? 이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과 동시에 우리의 신앙에도 깊은 관련이 있지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바로 거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땅에서 400년간 노예로 절망 가운데 탄식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가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일어난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소유, 스펙, 또 사회적 지위, 먹는 거, 보는 거, 즐기는 거, 거기에 정체성을 두고 살아가죠.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해온 신앙생활, 내가 해온 봉사, 신앙적 자취, 그런 것들로 자신을 입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으키신 구원의 사건, 바로 거기에 정체성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출애굽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출애굽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극적인 경험으로 있었을 수도 있고 삶에서 서서히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에게는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 있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가물가물해져 갈 때도 있죠.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의미는 퇴색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 지금의 그리스도인인 나를 정의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출애굽을 마치 엊그제의 일처럼 노래하는 이유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사건은 극적이고 생동감 넘치게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아주 생생하게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뒤로하고 갈라진 바다를 건넜지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이 가로막았을 때 강물이 말라 마른 강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오지 못했겠죠. 이 일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으킬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사건,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얻은 그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인 것이죠. 하나의 생물에 지나지 않는 그런 유기체가 한 인격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인은 이 사건을 감격을 통해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가 보고 도망하고 요단강이 물러가며 산들이 순양처럼 뛰놀고 작은 산들이 어린 양처럼 뛰노는 모습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감격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연을 의인화해서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묘사함으로써 의인화된 자연은
단순한 자연 현상을 넘어 비유적 의미와 상징성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 그것은 새로운 시작과 약속의 땅을 상징하는 것이죠. 신들이 뛰노는 모습은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기쁨과 자유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의인화된 자연은 이러한 비유적 의미와 상징성을 강화해서 출애굽 사건의 의미를 더욱 깊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극적인 일들도 있었지만 또한 밋밋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상들 속에서도 생생했던 구원의 사건이 지금 우리를 있게 했다는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만들어주지요. 매일 아침에 돋는 해, 바람에 흔들리는 파란 나뭇가지들, 밤에 빛나는 달빛이 새롭게 보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역사하신 그 일의 결과인 것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좋지 않을 때 기억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도 출애굽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그 과거와 같이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려움 속에서 도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미래에 나타날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에 집착하고 매이게 하는 지나간 일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이며 이는 미래에 닥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적 모델로서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믿음의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묵상한 이 시편 114편은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추는 등의 자연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하지요. 그것처럼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은 산과 바다와 강이 출애굽 앞에 마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물러나고 춤을 추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구원은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보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주셨음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그럴 때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오늘 한 달의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로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할 것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바울 전체 선교사 수련회와
특별히 우리가 섬기게 될 MK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스텝들이 세워지고 하나 된 마음으로 어린 심령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선교의 유산을 잘 물려받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